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가운도 새로 입고 아주 예쁘고 좋네요. 그래도 우리 얼굴들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런 좋은 찬양으로 예배의 귀한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좀 짧은 걸로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심리학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브로큰 윈도우 테오리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1969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루시퍼 실험을 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런 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경찰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허술한 골목에 두 대의 자동차를, 똑같은 차를 놓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앞뚜껑을 우리가 이제 보닛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본네트라고 그러나요? 그 보닛을 열어놓은 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그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그렇게 두 대를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 두 대가 처음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일주일 뒤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앞에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까지 깨어진 자동차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에 낙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다른 유리창이 깨지고 나중에는 바퀴를 빼어가고 그리고 완전히 일주일 뒤에는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리창을 조금 깨트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멀쩡한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을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도에 깨진 유리창 이론, 브로큰 윈도우 테오리라는 이론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량배가 한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게 되죠. 주인은 유리창 하나 그냥 놔두지 그러고 그 유리창을 갈지 않고 종이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깨진 유리창 앞에 쓰레기가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을 하고요. 벽에 낙서가 생기고 이 주변에 불량배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가게에 손님이 줄었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우리가 우리를 조심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진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나중에 뉴욕의 그 줄리아니 시장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걸 세계 범죄 도시였던 뉴욕의 치안을 없애는 데 큰 이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도 2012년도에 10월 달이죠. 서울역 앞에 노숙인들이 그때는 굉장히 그 서울역 광장에 많았습니다. 24시간. 그런데 서울역 부근에 국화꽃 화분을 놓으면서 그 꽃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노숙인들이 그 서울역 광장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죠.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역 광장 앞에는 노숙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할수록 더 깨끗해지는 거고요. 조금만 방심해서 우리가 지저분하게 하면 점점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이, 이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깨끗해지지만 한 가지씩 제가 양보하고 사탄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도 역시 편하게 죄를 짓는 심리,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나도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라는 그런 심리들, 오늘 야곱과 라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깨진 유리창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서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형을 피해 도망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의 밑에서 20년 이상을 살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 복마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복마전,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장소를 복마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의역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의 음모와 끊임없이 괴계가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복마전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보통 정치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 20년 동안 이 복마전과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외삼촌과 조카가 처음에는 너무나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이익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복마전의 인생이 계속이 되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한 사기꾼 야곱은 정말 성경에 나온 사기꾼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삼촌의 사기술에 걸려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게 되죠. 근데 야곱이 또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 와중에도 야곱은 또 삼촌의 눈을 피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크게 재산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야곱의 가정이야말로 복마전과 같은 그러한 장소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재산이 불어난 것을 야곱의 사촌들, 삼촌의 아들들이 보면서 질투하게 되고 거기서도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시고 고향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을 속이는 인생으로만 산 것은 아니죠. 열심히 살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부인을 4명이나 얻었고요.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자식을 13명이나 낳으면서 인생을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그 중에 14년은 삼촌에게 속아서 자기의 아내 2사람을 얻기 위해 종살이한 인생이었죠. 여러분, 야곱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한 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생,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간 인생, 남보다 한 발자국 앞서기 위하여 어떤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인생, 잘 살아보려고 삼촌도 속이고 사촌 형제도 속이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면요 정말 뭐라 그러죠?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참 저 사람 열심히 산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산 만큼 눈으로 보이는 많은 결과를 좋게 얻었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복이라는 것은 자식과 아내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26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그 자식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야곱은 어쩌면 그 당대 자수성가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야곱은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도 찾고 자기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모든 것을 얻고 열심히 살았는데 야곱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거나 편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게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김정현 씨가 썼던 아버지라는 소설을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병 걸리고 자식들에게 냉대받는 은퇴한 아버지의 인생이더라. 뭐 이런 얘기 책으로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아버지들,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아마 제 나이 또래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행복한가요? 내가 정말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여러분의 나머지의 인생은 행복하더냐 이거죠. 여러분, 왜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은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열심도 있고 최선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길만 있고, 자신의 생각만 있고, 자신의 소원만 있고, 자신의 만족만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처럼 보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은 인생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인생,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없는,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29장부터 31장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밖에 일하러 나가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빼돌릴까 봐 감시하며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는 삼촌과 자기의 사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힘들게 집에 돌아오면 집안에 있는 그 정말 토끼 같은 자녀들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반겨주자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넷이나 되니까 아내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워서 야곱을 차지하려고 날마다 집안이 어지럽습니다. 거기에 자식 남자 형제 12명은 서로 간에 야곱에게 잘 보여서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만든 거죠. 야곱이 라헬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라헬만 위하고 또 라헬이 낳은 자식 야곱과 베냐민만 이뻐하니까 자식들마저도 서로 질투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늘어가는데, 자식은 늘어가는데, 아내는 점점 많아지는데 삼촌과는 사이가 벌어지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영혼은 점점 힘들고 병든 사람처럼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처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얻으려고 했던 물질의 복을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고 아내를 많이 얻고 돈 많으면 최고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건강하고 오래 살면. 야곱은 이미 90살입니다. 건강해요. 아직도 57년을 더 살 나이입니다. 야곱이 147살에 죽거든요. 건강해서 좋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자기가 도망쳐 나왔지만 삼촌의 집에서는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집이야도 마음 들 곳이 없고 삼촌과 사촌들이 해칠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20년보다 더 불안한 인생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얻은 게 뭐예요? 형의 두려움에서 삼촌의 위협으로 바뀐, 전에는 형이 죽이려고 그랬고 20년 후에는 삼촌이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을 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썼는데, 달려왔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렇게 죽어라고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도 삼촌이 빼앗아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돕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던 그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진짜 복을 야곱이 계속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킨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준 인생이 되어야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베델에서 잠깐 깨달은 것 같은데 여전히 20년 동안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장에 보면 야곱의 삼촌하고 그 양을 키우면서, 삼촌 내가 이제 돌볼 만큼 돌봤으니까 나에게도 이 양을 키워서 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삼촌에게 허락을 받고 월급을 양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젊고 건강하고 아주 혈통 좋은 그런 양들을 자기가 점박이 양으로 만드는, 그렇게 물가에다가 나뭇잎을 비치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튼튼한 양들을 전부 다 자기의 양으로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양이 점박이 양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저 뭐 대관령 목장도 가보고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도 목장 많이 가봤는데 저는 한 번도 점박이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그 점박이 양이 생기면 네가 갖고 나머지 하얀 양은 다 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좋은 양은 전부 점박이 양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술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물가에 나뭇잎 비추고 그 양이 임신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게 했더니 점박이 양이 되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어느샌가 7년 사이에 야곱의 양이 수천 마리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양은 전부 다 야곱의 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야곱은 모르고요, 눈앞에 불어나는 양을 자기의 복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는 이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열심히 살고 있고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리 잡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야곱에게 보이고 있는 문제가 야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 야곱이나 우리나 진실한 믿음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대로 깨진 유리창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습니다. 남들도 깨진 유리창 속에 쓰레기 던지고 지저분하게 사니까 나 역시도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짓고 사니까 나도 거기 살짝 들어가면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번 돈 중에 구제연금은 한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깨진 유리창 보고 차 엔진 통째로 빼가는데 나는 바퀴 하나밖에 안 빼갔어.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삼촌보다 조금 낫지 않나요? 그래도 삼촌은 야곱을 14년 동안 속였는데 야곱은 삼촌 7년 속이잖아요. 삼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야곱은 그래도 가끔 하나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성경에서 감동을 받고,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으로 비교를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비교를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삼촌 나반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조를 가진 사람은요 1조를 욕심내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욕심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성의 그 이건희 씨 따님이 이혼하는 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재산이 1조 뭐 몇천억 되는데 위자료를 80억 주라고 그랬다 그러죠.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물론 이혼하면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1조 원이면 상상이 안 가시죠? 뭐 가져봤어야 알죠. 1조 원이면 우리가 하루에 1억씩을 써도요, 죽을 때까지 이자도 못 쓰고 죽는 돈이 1조예요. 그 원금은 손도 안 대고 하루에 1억을 써도. 그러면 저 같으면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는 거 창피해서 그냥 한 1조에서 한 2천억 떼어서 주고 조용히 끝내는, 그게 보통 일반 사람의 심리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온 전국에 전부 다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알리고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불쌍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뺏기고 싶지 않은 욕심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도 헌금 낼 때요 아까울 때 있어요. 여러분 저가 믿음 없어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도 가끔 헌금을 내면서요, 이렇게 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그것을 내면 그만큼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는 손해가 아니라고 내 마음속에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내 현실은요, 이거 내면 내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믿음이 좋으셔야죠. 근데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잘난 것처럼 우리가 앉아 있어도 내 거 하나 빼앗길 때 눈물 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조그만, 남은 죽어가도 나는 조그만 자존심에 상처 입으면 그게 난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인생을 20년 동안 보면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라반 삼촌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야곱은요, 야곱도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나중에 깨닫죠.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야곱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데 자기는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야곱의 곁에 있는데 자기 옆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삼촌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렸습니다. 나는 가정에 가도 안정이 되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라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그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32장에 가면 더 이상 기다리다 못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셔서 그를 넘어뜨리잖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야심을 가지고 끝까지 움켜쥐고 붙잡으려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의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라 그러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올 수 있나요? 지금 누가 그를 환영하고 누가 그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란 얘기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오늘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은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야곱이 지금 안겨야 될 곳은 고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내가 돌아야 할 곳이 어딘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몇 달 전에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이 쓰신 바보의 예서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을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분이 쓴 또 하나의 좋은 책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추천도서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Eyes Wide Open, 너의 눈을 넓게 열어라, 뭐 이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내 눈을 넓게 열어라. 어떻게 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넓게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열려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성자를 찾아온 제자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일으켰던 초자연적인 권능을 얻고 싶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 말씀하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와 일어서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 죽은 막대기와 같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선생님, 제게도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성자가 그에게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지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이 땅에서 8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리며 그것을 능력이라 자랑한 적이 없고, 병든 자를 나는 낫게 하며 그것을 기적이라 말한 적이 없다. 이 땅의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들은 병들어 쓰러지게 마련이다. 아픈 자는 아픈 것이고 슬픈 자는 슬픈 것이다. 그것이 기적이다. 네가 지금 기적을 구하느냐? 내 말을 듣거라. 네가 가서 너의 있는 자리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계신 기적이다.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내가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사는 자, 그 자야말로 능력에 사는 자요 복받은 자이거늘 네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제가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나의 오늘 하루에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맛보면서 주님이 그 나를 사랑한다라는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나같이 부족한 죄인, 야곱처럼 연약한 죄인, 내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능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 내 마음의 평화를 놓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일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이며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좋아도, 교만하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야곱이 살았던 그 지지고 볶는 복마전의 인생, 내가 떠나야 될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또 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음모와 괴계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그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음미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의 인생이 바로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삶이요, 복받은 하루며 기적이 일어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20년을 열심히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진정한 복,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자녀다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귀한 평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불쌍하며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20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마전과 같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을 얻고 돌아가며 이 놀라운 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